아멘.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 그리고 고아들의 어머니라고 별명이 붙여진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마더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가장 무서운 질병,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위로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로를 필요로 하지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 존중받고 싶어 하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위로와 또 격려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하죠. 그럼 이 위로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오늘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다. 우리를 온전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슬퍼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어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 위로요, 참 소망이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소망은 사실상 하나님의 최고의 그 사랑 속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최고의 사랑 속에서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란 곧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순간순간 필요한 위로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순간순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위로일까요? 무엇이 다함이 없는 그런 위로입니까? 바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바로 이것이 영원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없지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요, 영원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었죠. 이 사랑의 결과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수식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 속에는 이처럼 엄청난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와 같은 위로와 소망은 세상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사상, 어떤 가치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기독교인 만큼 위로받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만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이 위로와 소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 감사하며 또 하루하루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과 5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이사야 40장과 5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의 하나님을 여기서 강조할까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초와 압제와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자 압제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참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위로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 너희는 죽을 사람이나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 사람, 병이 약해서 곧 소멸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풀같이 될 사람이란 배고나면 곧 시드는 인생을 의미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곧 소멸되고 시들어버릴 그런 인생들이지만 세상살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지요. 이사야 5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바다의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신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합, 이 라합은 애굽을 말하죠. 그리고 이 용이란 바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에 물을 말리시고 길을 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음 먹으시면 그 바다도, 깊은 바다도 말리셔서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또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대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화를 조준하듯이 위기가 찾아오고 협박과 위험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 운주 지역은 수해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수해라는 큰 고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 인한 두려움과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런 어려움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더욱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심판도 하십니다.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이사야서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5번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도 위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0번이나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기진맥진하여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여 어찌할꼬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던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을 당했죠. 무슨 고난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동역자들은 등을 돌리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절망과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그냥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위로를 받고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위로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아픔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겪어보셨기에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가운데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서로를 이렇게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알아주고 호라비의 마음은 호라비가 알아준다는 말처럼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병든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는 거죠.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그 아픔을 모릅니다. 말로는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아픔을 알 수 없죠. 안다고 해도 그 고통의 깊이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 때 신하의 아내가 유산을 했습니다. 신하의 아내는 이 유산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자녀를 잃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여왕이 이 신하의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왕이 방문한 이후부터 갑자기 아주 몰라지게 이 신하의 아내의 얼굴이 환해진 겁니다. 다시금 삶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왕이 방문해서 당신에게 뭐라고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그 신하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님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이 한마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나도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이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새롭게 삶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왕도 얼마 전에 유산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산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여왕도 느꼈는데, 경험했는데, 그 여왕께서 친히 찾아와서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위로해 주니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중에 사고를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아빠와 아들이 목발을 짚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훨씬 더 심했죠. 이 아들은 사춘기를 보내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위안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이 아들과 똑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그 사랑으로 아들이 무사히 사춘기를 잘 보내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도로 어린아이가 막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짚고 가던 목발을 집어 던지고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너무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는 놓고 갔던 목발을 다시 짚고는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이 엄마의 그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실은 너희 아빠는 목발이 필요 없는 그런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쳤지 다리는 괜찮아. 그런데 네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빠도 그렇게 목발을 짚고 생활했단다. 무려 아빠는 4년 동안 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직접 목발을 짚고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위로하고자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던 아빠의 마음, 이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좋은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크신 위로를 체험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